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꼭 한번 권면합시다. 성도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인사할까요? 저는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주일이니까 오신 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돌아갈 때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요, 방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언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필수 코스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령이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다 이 시간 성령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단 찬양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자리에 계신 다 모든 분이 성령 받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칭합니다. 오순, 5오자와 10순자, 그래서 50이라는 숫자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처럼 오셨다가 가시는 경우, 또 불처럼 임하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또 이슬처럼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꿔도 이런 영적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를 봤어요. 얼마 전에는 또 뜬금없이 이태근 권사님이 또 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목사 꿈에 성도님들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꿈입니다. 로또를 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물에서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이 발목 신앙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제는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물로 비유했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을 보면은 어디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죠? 강 주위로 도시가 생기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 강, 런던은 템즈 강, 파리는 세느 강, 베를린 하펠강, 대한민국은 한강과 낙동강, 부산에서는.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천사가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도달하면서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을 향하는데 그 동쪽의 문지방 밑으로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 반대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성전이 이렇게 위에서 투시도를 보면 지금 동쪽에서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로 말하면 저 유리문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은혜죠.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줄까요? 이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뭐라고 했죠? 천척, 한 척은 약 30cm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척. 그러니까 30 곱하기 1000 하니까 300m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00m를 걷다 보니까 발목까지 오고, 또 천척 300m를 걷다 보니까 무릎 정강이까지 오고, 또 300m를 걷다 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또 300m를 걷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끝까지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환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또 제가 볼게요. 그 사람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발목, 제일 찰랑찰랑한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다시 천척 약 300m를 쭉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까지? 무릎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물을 건너다 보니까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엄칠 수 없는 그 높은 것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몸을 맡기는 거죠. 자, 여러분, 수용할 때 물이 얕으면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깊어야죠. 깊으면 깊을수록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의 부력으로 자연스럽게 손만 움직이면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왔어요. 성령이 얕해, 은혜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걸어가도 내 마음대로 수용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발목, 그리고 허리, 그리고 목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운 헤엄을 치듯이 성령의 수용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매기도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수천 수만 마리가 대열을 향하여 공기 저항을 다 줄여가죠. 그래서 뒤에 오는 새들은 편하게 그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라. Live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자,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술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술을 먹으면은요,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 잔도 안 드신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보네요. 예수 믿기 전에 한 잔 했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술을 왜 마셔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잖아요. 왜요? 걱정 근심을 잠시 놓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술을 마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은 시비가 붙는 겁니다. 자기보다 등치가 큰데도 시비가 붙어서 괜히 두들겨 맞죠. 왜요? 술을 먹으면은 이성을 잃게 돼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작아 보여요. 큰 것이 작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3층에서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요? 높이 감각이 잃어버려요. 술 마시면. 그래서 다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염려 걱정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세상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져.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안 좋아요? 술에 취하면요 실수를 합니다. 노아처럼.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서 불가능을 가능케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기풍 목사님,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원래 깡패 출신 아닙니까? 세상에서, 평양에서 정말 저 사람만 죽었으면 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와 그리고 이기풍이에요. 그래서 김익두 이 청년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서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야 사기꾼이라고 했죠. 죽었는데 살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자기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D.L. 무디, 빌리그레암 목사님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예요. 2가지만 해결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면, 마음을 비우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첫째는 내 죄성을, 내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끄집어내야 돼요. 마치 여기 물이 있는데 새물을 담으려면은 이 속에 있는 물을 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안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이 그것을 다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빈 거기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자, 120명이 한 마음으로 저들이 다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저들에게 120명이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바로 이 자리가 성령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야 돼. 그것을 다 버리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 자, 우리 7절과 10절을 다 같이 볼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여러분, 죽은 강이 물이 흘러가니까 막 나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아나서 어부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러한 많은 기적을, 생명의 역사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막 같은 인생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 죽은 바다가, 사해 바다가 다시 사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줄까요? 자, 저기 중앙에 네모나게 생긴 그림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 동문과 북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죠. 그 물이 어디까지? 엔게디, 그리고 저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나무들이 막 울창한 나무가 생기고, 그리고 죽은 사해바다가 사는 바다로 되는 이건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너희여, 성령으로 너희가 새로워지면 너희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시 죽은 이스라엘이 사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열매 없는 너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죽은 바다가 사는 바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G7 국가가 되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7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열매가 맺고 나무가 맺고, 그리고 물고기가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 잠깐요. 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자, 좀 있으면 우리가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콜라, 사이다, 음료수도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료수를 먹어도 마지막은 뭐를 먹더라? 물을 꼭 입가심을 해야 돼요. 커피를 먹어도 마지막은 입가심으로 꼭 생수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람을 지탱하는 배심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킴이니라? 뭐를 가리킴이니라? 바로 성령의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또 생수의 강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기는 일할 필요도 없고 뭐 밥할 필요도 없어요. 여자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남편이 삼식이 남편이 있죠. 하루 세 끼 꼭 밥 찾는 사람, 천국에 가면은 밥할 필요도 없어요. 왜? 거기에는 생수의 강만 마시면 돼요. 그리고 12과일이 달려있대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6절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요, 사람이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도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되살아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인생이 그 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병이 들어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또 의사를 찾아가도 병이 안 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불치병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역사.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에서 위대한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변호사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는 나가는데 성령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냥 종교인으로 매일 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종교인으로 예배 오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다 성령으로 변화돼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전기에 감전되는 어떤 짜릿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차게 흐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왔다. 그리고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변호사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저들이 다 회개하고 울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술집이 주일날만 되면 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이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그 지역이 완전히 성시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산이 아직 술집에 있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찰스 피니처럼 성령 충만했다면 이 부산에 있는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족, 아직 전도가 안 된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 감화받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를 뛰어넘는, 자신의 몸을 휘감는 그 강물처럼 성령의 강물에 휘감겨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